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계속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육신의 고통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죄 중에는 육신의 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291페이지 생각의 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으로 죄 짓는 거 말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째 하나가 뭐냐? 외적으로는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 위협을 느낀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웬만한 말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Self-centered life.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렇게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게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불신자들일 수도 있는데,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계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지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최고다, 그러니 건드리지 마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방방 띄워주지 않을 때 어떤 것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외적으로 분노하는 것도 그렇고 내적으로 공포심을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데, 문제를 생기게 하는데,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위궤양 같은 우울증 같은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한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너무 짧고 시간이 이제 여유가 없어서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왕은 항상 앞장서서 나갔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게 아니라 옥상을 흐느적거리며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이코 하고는 빨리 옥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되는데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중범죄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인을 데려와서 함께 누웠고, 근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인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도록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고 회개하지 않고 이 죄가 숨겨지고 감추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지냈던 날들을 다윗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야말로 뼈에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끔찍한 날들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가 가져온 고통이에요? 죄가 가져온 고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다윗의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람이 심는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심을까를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주의함도 없었고 죄를 범한 사실도 없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그 첫째 하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데, 태어난서부터 소경이 된 자에 대해서 궁금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했을 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죄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허용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가 순교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고통을 포함한 삶과 죽음이라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개적이다,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그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에 품고 그냥 못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었는데, 아니 그럼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면 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놔둔들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에 고통이 허용되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저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없을 수도 있다. 고난은 개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욥이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지 단체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편안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내가 고통당하면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은 개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통을 허용하시는 경우는 내가 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욥의 고백처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단번에 깨끗게 된 게 사실이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 범죄할 수도 있고 그릇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그 깨끗게 한다는 것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거는 하나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열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잠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더욱 성숙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고통이라는 도구를, 아픔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겪기 전보다 훨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고 수술과 항암 치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 고통, 시련, 아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굳건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다. 즉 뭐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소위 말하면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착시킨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것은 뭐냐? 늘 어떤 경우에든지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사자를 맞닥뜨리고 곰을 맞닥뜨리는 것은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배운 것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 자, 이런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아픔, 고난, 시련, 고통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암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은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이 암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제일 크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침입할 수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막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분량 이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뭐를? 가시를 허용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에 있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아니요,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선포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더 넓은 지역, 유대 지역에까지도 복음이 선포되고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오록을 모여가지고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교회가 이제는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참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요사이는 여기저기서 많은 확진자들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요사이는 교회 이야기가 안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영광을 더 현실적으로 깨닫도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되어진 고난은 무익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는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